자,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독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들 또 개인 위생 또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반드시 꼭 착용하시고 또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책이 바뀌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아마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서 6월 달 중으로 우리가 아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결정 내려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할 책은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장 그 책이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은 그 중에서 1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내용이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신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극명하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신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두 가지 반응이 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두 번째는 아니다,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유신론자라고 말하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르쳐 무신론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무신론자가 말하고 있는 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어쨌든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나 둘 다 똑같이 뭘 갖고 있을까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는 믿음,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믿음. 똑같은 그 전제는, 믿음이라는 전제는 똑같이 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그럼 무신론자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지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목사님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만 믿는 것과는 천지 차이지만 어쨌든 무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믿음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 신이 있느냐의 믿음, 없느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신론자가 믿는다는 게 뭘까요?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연. 해, 달, 별, 태양계, 은하계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 또 동식물들이, 또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신론자는 생각하기 편해요. 우연이다. 해와 달이 만들어지고 또 동식물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진 것 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신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자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유신론자가 말하는 신이 있다. 자, 이제는 신이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신론자입니다. 유신론자. 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신을 찾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신을 찾는 거예요. 이걸 추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또 어떠한 환경적 변화 요인에 의해서 또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신을 찾아가는 걸 추구라고 이야기하고요. 첫 번째. 또 신이 나를 찾아온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신이 직접 나를 찾아온 걸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라는 말 뜻을 알려줬죠.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걸 계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계시를 믿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또 신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는데,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다른 종교 있죠. 뭐 유교, 불교, 뭐 도교, 뭐 힌두교 이런 데는, 이슬람교는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추구해서 밝혀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유독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두 가지. 우리가 신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죠? 추구.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이 나를 찾아오는 것. 그걸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는 추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 대표적인 종교 5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타종교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이 타종교에 대해서 모르면 힘들어요. 자,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을 최고의 목표로 욕망을 근절하여 열반에 드는 겁니다. 열반. 뭐냐면은, 불교가 추구하는 것도 무소유예요, 무소유. 이게 불교가 추구하는 게. 그래서 사람은 공수래 공수고 사상.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결국에는 추구하는 게 뭐냐면, 종교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교는 너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아무것도 갖지 마.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불교는 팔정도라고 얘기해서요. 정명, 정근, 정념, 정정, 정업, 정어, 정사, 정견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 쉽게 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한 줄로 불교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불교는 무소유입니다.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석가도 원래는 인도에서 태어난 왕자의 직분이죠. 인도는 카스타 제도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신무제로 되어 있어요. 석가는 굉장히 왕족, 높은 그 피라미드의 끝에 있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참선하다가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인간은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에 비로소 행복해지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라고 해서 해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는 불교랑 달라요. 유교는 중국에서 하는 인의 예지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공자, 맹자, 노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유교도 철학이에요, 철학. 자, 공자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을 갈망했지만 결국에는 그 신을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하고 유교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좀 불교는 행함에 있어서 예, 그런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 유교는 생각하고 철학해서 이거를 지식화하는 데 어떻게 보면 방점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신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을 하나님께 둬요. 그리고 천지 창조가 우연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 1절에, 그리고 2절, 3절, 4절은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에 대해 축축축축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까지 이야기를 상세히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자, 힌두교는 조금 불교랑 비슷한데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돌고 돌고 도는 것. 그래서 사람이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의 불교랑 좀 다른데, 우리나라 불교도 윤회를 강조하는데 이 윤회는 힌두교가 원래는 오리지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불교도 솔직히 오리지널 불교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음식이 뭘까요? 비빔밥이죠. 비빔밥은 밥 위에 여러 가지의 곡물들 얹어서 같이 비벼 먹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민족의 독특한 민족성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오리지널 기독교가 여기 들어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기독교는 없습니다.
유교랑 짬뽕되고 불교랑 짬뽕되고 뭐 그래요. 대표적인 게 기독교 같은 경우도 추도 예배라는 걸 든다고 그러죠. 추도 예배는 원래 기독교에 없어요. 추도 예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까 그러면 죽은 조상들에게 어떻게 할래? 그래서 만들어진 게 추도 예배예요. 불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리지널 불교에는 묵주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이 묵주는 카톨릭에 있어요. 짬뽕, 짬뽕된 거예요. 카톨릭도 불교의 그 묵주를 갖고 왔죠. 그래서 둘이 비슷해. 어쨌든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오리지널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섞여 있어요. 자, 힌두교는 뭐냐면 이 육체는 껍데기야. 그래서 이 육체 욕망에서부터 벗어나서 무한한 세계에 가는 걸, 그걸 도달하는 거예요. 그걸 도달하는 거. 이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힌두교의 신은 유대교나 기독교에 많은 것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힌두교 예수나 석가, 뭐 크리슈나를 인간의 형태로 온 그 브라만의 화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 탈피했던 그 신이 예수의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신이 되게 많죠.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떠한 형태로 오는 줄 몰라. 그래서 소도 경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이 핸드폰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신이 이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윤회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도는 거야. 어디로 갈 줄 몰라.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슬람교인데, 자, 이슬람교는 우리 기독교랑 조금 비슷한데, 떨어져 나왔는데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의 유일한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그 이슬람교의 메시아는 누구냐면, 자, 누구더라? 이 코람을 받은 무하마드 뭐 누군데, 하여튼 이 사람이 유명한 상인인데, 이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무함마드 맞네요.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썼어. 그걸 꾸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에요. 이슬람의 경전.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에 보면 게달의 민족, 게달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종교도 살펴보고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전제는 똑같다는 겁니다.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나 그 전제는 믿음이라는 전제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는 믿음,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의 전제는 똑같고 또 유신론 안에서도 신을 찾아가는 추구의 길이 있고 신이 나를 찾아오는 계시의 길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을 찾아가는 네 가지의 종교, 불교, 유교, 그 다음에 힌두교, 이슬람교 우리가 이렇게 찾아봤고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계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목사님이 또 영상 녹화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바른 신학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안녕.